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세 절의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씨앗입니다. 아멘. 여러분, 무언가를 되게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기억에 남기 위해서는 뭔가 강한 이렇게 임팩트 있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뭔가 학습하거나 공부하거나 반복적으로 노력하면 우리 기억에 되게 오래 남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이 공부가 되었든 아니면 예체능이 되었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이 생각나려면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 읽기 하고 있죠. 읽목, 등목, 꼭목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본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죠? 네. 네. 읽고 계시는 분들은 사무엘상이라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말씀 완독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번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실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성경책을 보면 구약의 앞부분 아니면 신약의 앞부분만 계속해서 무언가를 칠해져 있고 그 뒤로는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려울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죄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습관과 죄의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원을 생각을 해보면 원이 이렇게 돌 때 원 바깥으로 중심 바깥으로 튕겨내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심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중심 가까이로 이제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이 죄의 관성은 마치 원심력과도 같아서 우리가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더욱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해도 우리는 여김없이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탈북 시인 중에서요 장진성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시집 중에서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라는 시집이 있어요. 그냥 제목만 들어도 되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이 시 중에서 정말 마음 아픈 시가 있는데 밥이라면이라는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밥이라면 시퍼런 풀죽으로만 알던 아이 생일날 하얀 쌀밥을 주었더니 싫다고 발버둥 치네. 밥 달라고 내 가슴을 쥐어뜯네. 어떠십니까? 엄마가 사랑하는 자식이어서 그 자식의 생일이어서 어렵게 하얀 쌀밥을 준비해 주었는데 사랑하는 자식은 지금까지 먹은 게 하얀 쌀밥이 아니라 그냥 시퍼런 풀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이 귀한 쌀밥이 밥인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귀한 밥상을 발로 걷어차고 오히려 엄마의 가슴을 쥐어짜며 밥 달라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내 삶을 성찰하고 평가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 마음을 성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색하고 너무 낯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여전히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은요, 원래 이 다윗의 꿈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 수많은 전쟁에서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기록을 보면 다윗이 모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맞춰놨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성전 건축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4년 뒤에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최대한 거룩하게 성전을 건축합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을 지은 장소에서 공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벽돌 하나하나까지도 섬세하게 설계도대로 완벽하게 사이즈를 측정해서 저기 먼 곳에 있는 채석장에서 모든 돌을 완벽하게 다듬고 와서 최대한 이 거룩한 성전이 소리가 나지 않게 하나하나 쌓아 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려 7년 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성전을 건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저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열왕기상 5장부터 열왕기상 8장까지 4장에 걸쳐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장면이 2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본문 12절에서 성전을 건축하시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그리고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다르지만 두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그렇고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는 1절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에만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짜 원하신 것은 저기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말씀에 세워진 솔로몬, 믿음 위에 세워진 솔로몬, 바로 솔로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7년 동안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건물을 지었으면 한 번이라도 그래 날 위해서 이렇게 애써줘서 고맙다,
칭찬해 주실 법도 한데 칭찬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솔로몬 안에 있는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5장부터 8장까지 이 성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성전 건축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딱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거기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물론 되게 짧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솔로몬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보면요, 자신을 위한 왕궁을 몇 년 동안 건축했냐면 무려 13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시절에 이 왕들이 수도를 바꾸거나 수도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궁전, 왕궁을 지을 때에 그것은 그냥 단순히 건물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권위를 과시하는 의미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긴 했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자신의 힘을,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오히려 왕궁을 건축하는 데 더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요,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드리기는 했지만 결국 내가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좋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나의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면 내가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이 강팍할 때, 우리가 그냥 눈을 감으면 눈물밖에 쏟아지지 않을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뭔가 하기도 벅찰 때, 그때도 똑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은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아버지가 만든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고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도 이미 아버지가 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00번째로 올려드리고 기도했더니 무엇도 주셨나요? 지혜도 주셨고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이것이 솔로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믿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를 가든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슨 문신처럼, 부적처럼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왜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끔 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붙잡을 수 있도록 너희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외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면요, 첫째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쌓아가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것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또 의지하려고 많이 하죠.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심판이 연기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등장은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이 무역에 되게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무역의 요충지로 삼아요. 지중해, 애굽, 그리고 오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무역의 요충지로 삼아서 정말 수많은 나라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기에 정말 애썼던 왕이 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했던 가장 결정적인 실수는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 그 나라의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할 때 정략 결혼했다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 여인을 들일 때마다 그 여인과 함께 오게 된 그 나라의 우상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요, 솔로몬은 화려한 인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결국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정말 절망적인 왕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당신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으로 유명한 김미영 팀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김미영. 여기 김미영 안 계시죠? 네, 김미영 팀장이 있는데 이 김미영이라는 보이스피싱 팀입니다. 이 팀은요 2010년에 꾸려져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사기 행각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중에 이제 이 김미영이라는 조직을 이끈 총 책임자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2008년 뇌물수수 혐의로 해임되었던 전직 사이버 수사대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이버 수사대에서 근무할 때 알고 있었던 기술로 1세대 보이스피싱이었던 김미영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했죠.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에 있어요. 뇌물을 받으면 그 죄를 뉘우쳐야 하는데 죄를 계속해서 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함이란 삶의 한 귀퉁이라도, 마음의 한 조각이라도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속과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들까, 그것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제가 해볼 테니까요 저를 잘 지켜봐 주세요 라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할 줄 아는 것이든 내가 할 줄 모르는 것이든 다 그냥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온전한 그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분이 아니었어요. 단순히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켜보는 제3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나라를 지켜가는 것,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앙은요, 물론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 신앙이 이유식을 먹는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되죠. 점점 성장해 가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차원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할 줄 아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정말 많은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시편 마지막은 무엇으로 그칩니까? 무엇으로 끝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도 있을 텐데 왜 마지막은 항상 찬양으로 끝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가 아닙니다. 시편 기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얻게 되는 자유와 평안 때문이에요. 내가 잘할 줄 알든 모르든 간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함, 그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의 마지막 고백은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만드신 파파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는 의미의 파파라는 건데요,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겁니다. P는요, 프리젠트라는 겁니다. 바치다, 주다라는 의미인데 자신을 꾸밈없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A는 attend, 하나님께 온전히 주목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P는 purge,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무엇이든 제거하라 라는 의미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approach라고 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꾸밈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없애버리시고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이게 레리 크랩이 말씀하신 파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파파 기도는요, 자세히 보시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오히려 이 파파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 나를 하나님께 솔직히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것밖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가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면 그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원하셨던 것은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정성스럽게 지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신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낯설고 그것이 나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은혜의 밥상을 발로 걷어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